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로 1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하여 농부와 포도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은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고요, 그 뒷부분에는 제자들에게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제자들에 대한 당부의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보면은요, 요한복음 14장에는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15장 말씀 나의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겪는 고난 가운데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것을 14장부터 15장까지 연결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마당이 넓은 집에서 살았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부친이 나무를 많이 심으셨어요. 향나무 이런 나무를 특히 많이 심었고 교육의 목적으로 과일 나무를 많이 심으셨어요. 감나무, 대추나무, 석류나무, 포도나무, 이런 나무들이, 살구나무 이런 나무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포도나무를 제가 좋아했는데 이 정원에 아치를 이렇게 만들어서 포도나무 세 그루를 심으셔서 그 밑에서 포도 열매가 열리는 모습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포도를 따먹는데 특히 청포도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맛있었는데 그 열매를 이제 나무가 자라야지 열매가 맺으니까 몇 년 동안 자란 다음에 한 2년인가 3년인가 열매를 먹고 그 다음부터는 점점 줄었어요. 열매가 줄고 하다가 딱 한 송이 열리더라고요. 나중에는 딱 한 송이. 그러다가는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나무를 잘라 버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나무 가지를 잘라 보니까요, 안에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병충해 때문일 텐데 그것이 벌레인지 아니면은 병이 들은 건지 알 수는 없어도 포도나무가 그렇게 가운데가 뻥 뚫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안에가 텅 비어 있으니까 열매를 맺지 못했겠죠. 겉보기에는 멀쩡했지만. 제 부친은 은행원이셨는데 나무 키우는 데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나무를 제대로 키우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가지치기를 해줘야지 벌레든 병이든 그것을 잘라내고 방지할 수 있을 텐데 가지치기를 제때 하지 않으셨고 점점 포도나무가 병들어서 결국에는 잘라 버리게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기억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포도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나 포도원을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저보다 더 잘 이해하시겠지만 저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나뭇가지가 있는데 제가 일부 예배 때 갔다 왔는데 청소년분이 왠게 떨어져 있어서 치울 뻔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뒤에 화분에서 떨어져 있는 걸 제가 갖고 온 건데 이건 그냥 나무입니다. 그냥 나무인데 이게 포도나무라고 칩시다.
포도나무 가지가 있는데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필수적인 조건이 있죠. 물도 있어야 되겠고, 볕도 좋아야 되겠고, 양분도 있어야 되겠고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거예요. 필수적인 조건들이죠. 그러나 그 필수적인 조건들보다 우선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요, 물이 많으면은 더 잘 썩을 거고, 붙어 있지 않으면은 볕이 좋으면은 더 금방 마를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나무에 연결되어 있느냐,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나무와 우리의 그 관계, 나무 대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있는 독특한 문장의 형식이 있는데요. 나는 무엇이다. 헬라 원어는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밝히 보여주실 때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에 7번이나 등장하는데 그 7번 중에서 특히 오늘 말씀 나는 포도나무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아주 관계에 대해서 그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기독론적으로 매우 중요한 본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포도나무요라고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규정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농부라라고 규정하시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포도나무, 포도원, 포도밭 이런 종류의 포도에 관련된 비유는요 다 좋은 의미거든요. 주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거나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에 대해서 그 땅에 대해서 얘기할 때 포도원, 포도밭, 포도농부, 포도원 이런 포도나무 이런 비유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땅을 택하셔서 양질의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으셨죠. 양질의 열매를 기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들포도만 맺었어요. 그래서 심판의 결과를 맺게 되었죠. 이 하나님께서는 들포도밖에 맺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접붙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포도가 아니라 참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포도나무에서 참이란 단어가 중요한데요. 참이란 단어는 무언가 거짓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되시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가 포도나무라고 그러고 자기가 길이요 진리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단 사이비들이 많고 거짓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거짓 진리에 호도되어서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살 것처럼 신앙을 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가 아닌 존재가 분명히 있죠. 이 참이란 단어는 들포도밖에 맺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대조하여서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장치이기도 하고요. 또한 오직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포도나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왜 예수님은 당신을 포도나무로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셨냐면은 우리의 열매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열매를, 포도나무의 열매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농부로, 예수님 당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가지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어요. 농부의 반응도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잘 정리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정리하여 잘라 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열매를 맺는 가지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정리한다, 잘라낸다라는 게 영원한 폭이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2절 맨 앞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 세상에 있는 가지, 버려진 가지가 아니라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 중에서도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잘라낸다는 단어는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 이 지역의 농사의 어떻게 농사 짓는지 그 방법은, 전지하는 방법은 그냥 잘라 버리는 게 있고 깨끗하게 한다는 표현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무언가를 받쳐주거나, 지금도 가성 가면 나무를 받쳐주고 받침을 받쳐줘서 열매를 잘 맺게 하잖아요. 무언가를 받쳐주거나 깨끗하게 정리해 준다거나, 그런 의미도 깨끗하게 한다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 누군가를 냉정하게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때로는 일찍 열매를 맺는 분이 있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분이 있겠지만, 결국 우리 모두가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모두로 하여금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기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뒤에 있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열매를 맺게 하고 항상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세요.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나무 대신 예수님과 더 긴밀하게 붙어 있음을 통하여 우리가 붙어 있고 연결되어 있고 우리 표처럼 하나님 가까이 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때 그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아멘. 우리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로 이미 만들어 주셨어요. 이미 예수님의 참 나무 대신,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젖붙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젖붙어 있다는 것은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3절 말씀에 다시 한번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3년간 공생의 기간을 통하여 늘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그렇게 깨끗하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미 자격도 있지만 그 외에도 지속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충분히 깨끗하여져 있고 충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저와 여러분은 이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은혜와 조건과 자격이 부여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나? 많이 맺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죠.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과 은혜가 이미 주어진 것이지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죠. 너희가 나의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미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미 붙어있는 자들에게 나의 안에 거하라는 것은 떨어질 것을 걱정하고 노심초사하고 붙어있으라가 아니라, 이 시대도 얼마나 험난한 시대였습니까? 로마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온갖 핍박을 당하고
유대교에게, 제사장의 무리들에게 핍박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도 붙어있는 자들을 격려하면서 나의 안에 거하고 있으니 잘했다, 나의 안에 거하면은 분명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야, 격려하고 안아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요즘 우리 시대도 얼마나 어렵고 혼란합니까? 이 시대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잘했다, 잘했다, 더 힘내서 붙어 있으면은 분명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야 라고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거하라, 메이나타라는 단어는요, 지속적으로 연결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조금 더 붙어 있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단다. 조금 더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을 때까지 붙어 있어 보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다, 많이 열매를 맺다라고 5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지속적으로 거하다, 메이나테라는 단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4절에도 5절에도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말씀이죠. 나의 안에 거하라.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상호적인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구들을 보면, 나무로 만든 가구들을 보면은요, 우리 교회도 의자들, 성구들이 있는데 이것을 더 잘 결속력을 있게, 결속력을 갖고 더 붙어 있게 하려면은 나무의 조직들을 톱니처럼 묶어두고 이렇게 연결하고, 그리고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드러나간 부분이 있어서 못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무끼리 연결할 때 서로 간에 딱 결속력 있게 붙어 있게 해야지 더 오래 붙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할 때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상호적으로 거하는 관계에 상호적인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중요한 것은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미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끌어당겨서 우리 안에 모시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사모할 때 우리 표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유사한 표현이에요.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가까이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다 주님 안에 가까이 하기를 사모하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사모할 때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더 결속력 있게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구가 나무가 그렇게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다시 한번 거한다라는 단어를 6절 7절에서 강조하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그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너희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게 되겠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응답받습니까? 우리가 오늘까지 야고보서 강해를 마쳤는데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응답하는 힘이 있고요, 의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배웠잖아요. 어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입니까? 의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욕에 쓰려고 헛되게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나의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게 되고, 그러면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게 되리라. 기도 응답의 약속, 기도 응답의 축복,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기도도 응답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말씀을 주세요. 나의 안에 거하라. 그렇지 않으면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된다. 밖에 던져져 마르게 된다. 지금은 붙어있지만 붙어있으면 붙어있지 않은 것 같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 멀쩡하지 않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포도나무를 봤을 때 겉으로는 멀쩡했을 때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가지를 꺾어보니까 그 안에가 텅 비어 있어요. 벌레를 먹었든 병충해를 당했든. 겉으로는 너무나 멀쩡해 보이는 신앙이지만 속은 그렇지 못한 분이 있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아실 테고 나 자신은 알 거예요. 신앙이 옛날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을 우리의 신앙을 물으시는 거예요. 예전에 얼마나 뜨거웠고 옛날에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고 옛날에 물론 상급이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지금의 신앙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밀접하게 결속력을 가지고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지요. 여기서 붙어 있지 못한 것 같은 가지는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된다. 지금은 붙어 있지만 결국은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현재는 붙어 있지만 결국은 밖에 버려져 마르는 결과를 가져올 거다. 이 말씀은요, 제대로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을 보면은요, 계시록 말씀에 다시 오실 주님께서 초대교회 7개 교회에게 주시는 책망과 칭찬의 말씀이 들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대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책망하시냐면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살아있는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 살아있지 않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책망한 거예요. 이런 가지는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 바깥에 던져지게 된다. 포도나무 같지만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는 나무, 잘 붙어 있지 못하고 잘 연결되어 있지 못하는 나무는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 결국 세상의 풍파의 유혹에 잘라져 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라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8절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러나 잘 붙어 있으므로 열매를 맺으면은 기도도 응답되고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더 온전한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이미 접붙여져 있지만 더 주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더 가까이 강력하게 붙어 있기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나의 안에 거하라. 지속적으로, 매일 앞에 지속적으로 거하라. 더 강력하게 거하라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방법은 9절 10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한번 마지막 절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번에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계명이라는 단어가 엔톨레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신약의 요한복음에 한 9번, 10번 이 단어가 쓰여 있는데 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과 관련된 표현에만, 하나님과 사랑과 관련될 때 이 계명 엔톨레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여기서도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을 지켰던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그 계명을 지켜라,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계명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계명, 새 계명,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은, 그 계명을 지키면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도 사랑하고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은 그 계명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은혜가 있고, 우리가 주님의 주신 계명 안에 거함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 붙어 있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 열매를 맺게 된다,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포도나무의 비유로 주신 것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 나무 가지 된 우리들끼리도 더욱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이런 비유를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참 귀한 분들인데 그 사랑을 담아서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에는 권세가 있죠. 우리가 정말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사랑으로 더 사랑하고 최고의 계명 세 계명을 지키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귀한 재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갈증을 느낄 때가 있어요. 갈증을 느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마셔야 되죠. 물을 마시면 됩니다. 여러 종류의 물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온 음료를 마셔야지 갈증이 더 해결되는 사람이 있고, 물 종류 중에서도 자기 입맛에 더 맞는다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아무리 비싼 물이나 어떤 물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맛을 잘 못 느끼겠어요. 하여튼 물을 마셔야지 갈증이 해결돼요. 여러분, 영적인 갈증, 육적인 갈증은 물을 마셔야 되지만 영적인 갈증은 어떻습니까?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되고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영적인 갈증이 해결돼요. 우리가 오늘도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예배 때 그냥 왔다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우리가 매번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영적인 갈증들이 해결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5년 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해주시리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2025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나의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더 가까이, 더 긴밀하게 결속되어 강력하게 붙어서 열매를 맺게 하겠다. 이미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참감람나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 있게 우리를 그렇게 붙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뭇가지는요, 그 안에 물관과 채관이 있어요. 물관과 채관이 있어서 물은 위로 올라가고 채관을 통해서 광합성한 엽록소들이 아래로 내려가고, 나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 창조하실 때, 설계하실 때부터 그렇게 붙어있기만 하면 건강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창조되어 있어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포도나무 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은,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은, 우리는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직장에도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열매를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화가로 꼽히는 피카소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워낙 많은 작품, 다작을 한 걸로도 유명해요. 피카소 작품 유명한 게 한 30점 정도 되는데 너무 많죠. 어느 화가보다도 유명한 작품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만큼 1885점의 그림을 그렸대요. 평생 어마어마한 그림을 그렸죠. 퍼센트로 따지면은요 1.5%, 그중에 성공한 그림, 습작 말고 완성된 것만 따져서도 1885점을 그렸는데, 그 중에서도 인정받고 명성이 높은 그림은 30점, 1.5%의 확률이죠. 유명한 발명왕 에디슨은요 1000개가 넘는 발명품을 남겼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에디슨 전구 있죠. 전구 한 두세 개 기억나는데, 유명한 거 획기적인 발명품은 전구 하나 있어요. 0.01% 그 정도의 확률이죠. 그들이 수많은 시도와 노력,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하나는 전문가도 실수해요. 전문가도 많이 실패하고요, 잘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 탁월한 전문가들도 그래요. 3층에 보면 제 목양실이 있어요. 목양실이 있는데 방문이 도어락으로 돼 있어요. 도어락으로 돼 있는데 보통 도어락이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어떤 도어락은 집에 문에 있는 것처럼 한번 번호를 누르고 열고 들어가면은 문을 닫으면 띠리릭 하고 다시 닫혀요. 주로 항상 닫혀 있는 도어락이 있고,
어떤 도어락은 주로 항상 열려 있는 도어락이 있어요. 교회 현관처럼 한번 열어놓으면 계속 열려 있어요. 그런 도어락이 있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어제 제 방에 오셔갖고 이거 한번 설정을 바꿔보려고 이렇게 하시고 권사님들이 여러 번 만지셨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중에서 잘 아는 분도 있고 했는데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우리 부목사님이 좀 수고하는데 어제도 10시 넘어서까지 여러 가지 일하고 저랑 또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 방에서 제가 할 수 있어 하더니 막 누르더라고요. 그랬더니 뭘 설정을 바꾸고 하는데 오늘 아침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제가 헌금을 가지고 목양실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결국에 열리긴 열렸는데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에 숫자가 3개가 딱 떠요. 한순간. 여러분 그런 도어락 보신 적 있어요? 그 숫자를 3개를 눌러야지 문이 열려요. 근데 그 숫자는 항상 다른 숫자가 꼭 어디 큰 대기업의 연구소 같은 그런 보안을 제 목양실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부목사님이 연구해서 고쳐주기로 했는데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거든요. 무수히 많은 실수를 하죠. 잘 아는 사람도 실수하고요, 전문가들, 명성 있는 탁월한 전문가들도, 탁월한 화가나 발명가들도 실패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은 우리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게 언제인지는 하나님의 시간이죠. 하나님의 때가, 그 정확한 시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결국 우리 인생은 열매 맺는 인생이 되고요, 우리의 가정,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결국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설계하셨어요.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그림 아시는 분은 젊은 분들인데, 후안 빌립 뱅크스라는 사람이 그린 이미지인데요, 2023년도에 처음 그려져서 작년에 폭발적으로 이게 유행을, 이 밈 이런 게 인스타, 틱톡 이런 데 막 폭발적으로 돌아다녔어요. 유튜브 이런 데서도 그렇고.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이 표정 자체가 어떤 관조적인 낙관적인 그런 표정이거든요. 큰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 이쯤이야. 큰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 이쯤이야. 이렇게 웃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 모습을 요즘 젊은 세대들이 힙하다, 멋있다. 그래서 칠가이라는 이게 이 그림의 그 명칭인데, 야 칠하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이게 막 밈으로 떠돌아다니면서 아주 폭발적인 유행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좋은 의미지만 신앙적인 의미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적인 낙천, 이거는 구약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나라는 무조건 잘 될 거야, 망하지 않을 거야, 이런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잘 되는 건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좋은 날 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지.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처절하게 애쓰고 사모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주 안에 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안에 품어주시고, 그럼을 통하여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 그냥 거저 열매가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선한 농부가 되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주님께 붙어 있으면은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고 결국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물관과 체관이 작동하여서 영양분이 우리 골고루 돌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번 주에는 설날이 있죠. 1년을 2번, 새해를 2번 사는 것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축복인 것 같아요. 2025년 새해 송구영신 예배하면서 결단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야 되겠다 싶었지만 작심삼일하고 그렇지 못했던 분들, 이번 설날 때 다시 한번 새해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사모하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열매를 무성하게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고 말씀을 적용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꺼내셔서 내용을 적으셔도 좋고 주보나 메모지에 내용을 메모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은 성경 구절들을 적어보시고요, 은혜 받았던 단어, 설교 중에서 마음 가운데 주셨던 내용들을 메모하셔도 좋고, 말씀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오늘 한 주간 동안,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농부 예수님은 당신을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여 있어서 이미 주님 안에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더욱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테니까 더 긴밀하게, 더 강력하게 연결되고 결속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일 예배 한번 드렸으면 됐지 정도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나의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더 긴밀하게 결속될 때 건강한 나무가 되고 열매 맺는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삶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나의 안에 거해 주심으로 더 긴밀하게 상호간에 결속되어 있으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나무도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가지가 부러지잖아요. 열매 맺을 때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열매 맺도록 창조하여 주셨는데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결국에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포기하고 떨어져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품에 품으소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시간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짖으며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래비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은 이미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며 주님 품 안에 있는 것임을 믿으며 이 시간 감사하며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주님 품 안에 있기만 하면은, 더욱더 강력한 결속으로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열매를 맺도록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여, 너희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더 강력한 결속이, 영적인 결속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떨어지지 않는 강력한 결속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잘못된 낙과 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붙어있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기를 사모하며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몸부림치며 주님 안에 거하고 몸부림치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기도하여 드리기를 하나님의 때에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열매 맺도록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열매 맺도록 설계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음으로 말미암아 긴밀하게 온전하게 거함으로 상호간의 거함으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야하는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게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이 되므로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공동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전히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해도 열매 맺는 가지로 창조하시고 설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조급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낙심하는 심령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해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주님과 더 긴밀하게 상호간에 깊숙하게 강력하게 연결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좋은 날이 오고 거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우리 상황과 조건과 형편이 주님께 붙어있기 어려운 형편이 있고요, 하나님 정말 세상의 유혹들이 너무나 많고요, 이 시대가 얼마나 혼란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붙어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우리 예수님께 붙어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성령님은 권능의 영이신데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더 강력하게 주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통하여 열매 맺는 삶과 가정과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희가 무엇인지 구할 때에 그렇게 깊숙이 연결되어 있을 때 열매를 맺으면은 너희가 구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시는 놀라운 약속처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